이 시간에는 어제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잠깐 영상으로 따뜻한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음식만 나눈 줄 알았더니 선물도 주시고 윷놀이를 합니다. 윷을 놓을 때는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착 이렇게 낚아채는 거,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참여하신 은퇴 권사님들도 좋아하시고 섬겨주신 또 후배 권사님들은 더 좋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사무엘 상서의 후반부입니다. 이 전반전이 넘어가면 후반부는 두 사람의 이야기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무엘 상서의 후반부에 축이 되는데, 어찌 된 것인지 이 사울은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가정도 오그라들고 그 성품도 오그라들고 가면 갈수록 사울의 인생은 점점 약하여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고 가면 갈수록 다윗의 인생은 점점 넓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의 차이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과연 무엇이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약하게 했을까요?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 참 우습게 여깁니다. 다윗은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올 때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숨기 위하여 굴에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여가던 사울이 갑자기 이 용무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용변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은밀한 곳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고 칼도 내려놓고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함께한 참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차마 다윗을 베지 못하고 사울이 벗어놓았던 겉옷 절반도 아니고 겉옷자락 조금을 이렇게 베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겉옷을 조금 베었을 뿐인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느냐? 우리 사무엘상 24장 5절에 있는 말씀,
겉옷을 뺀 다윗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사울을 뵌 것도 아닙니다. 옷자락 절반도 아니라 조금을 베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찔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는 다윗의 심정이 이렇게 마음이 찔려 이 정도만 느껴집니다. 다윗의 마음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은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낙하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양심이 상하고 충격을 받은 상태. 네. 다윗은 찔린 정도가 아니라 낙하입니다. 낙하. 괴롭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조금 잘랐다고 다윗이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할 때 옷자락을 뺄 것이 아니라 그의 심장을 도려내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망나니 같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에 이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정도 했으면 사울이 그쳐야 될 터인데 더 치밀하게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군대가 하길라 산에서 수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과 전령 아비새가 동태를 살피기 위해 수경지 하길라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이 얼마나 긴장감을 풀던지 왕을 가운데 넣고 삥 둘러선 다음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깨지 않습니다. 그러자 전령 아비새는 역시 두 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왕이시여 하시지요. 두 번 찌를 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26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브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이 역시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 망나니 같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에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왕에게만 이렇게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이 한참 사울의 칼을 피해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피신한 이때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쓸만한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느냐? 그 사람들이 사무엘상 22장 2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우리말로 다시 풀어내면 심란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여러분, 이 사람들 받아줘야 됩니까? 내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 받아줬다가는 이 몸집이 커집니다. 400명입니다. 지금 비밀이 숨어 다녀도 사울의 눈에 발각되기가 쉬운데 400명을 데리고 다녀 보십시오. 금방 사울에게 발각이 됩니다. 네코가 석자입니다. 400명을 어떻게 먹일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받아줘야 됩니까? 내쳐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사람을 참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백미 중의 백미,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는데 이후에 뒤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윗과 군대들이
그 요새를 비워놓고 나간 사이에 이 아말렉 군대가 이 틈을 타서 이 부녀자들과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부녀자들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총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장도 풀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광야 중간에서 이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년은 이 아말렉 족속이 병이 들어서 버린 애굽 소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총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입니다. 쓸모 있는 건강한 소년도 아닙니다. 이미 그 주인이 판단하여 버렸던 병약한 애굽 소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워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죽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주었다가는 시간을 지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웬일인지 이 소년을 거둡니다. 음식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이 소년을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어떠냐? 사울 이 사람은 사람 우습게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제사장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이건 가족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 참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9절에 있는 말씀, 제사장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칼로 쳤더라. 이미 한 절 위에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어서 제사장 치면 안 되지만 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래에 그러면 그만해야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죽였더라. 사람 우습게 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닙니다. 그의 사위이자 골리앗을 물리쳤던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런데 뭐가 뒤틀렸는지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부로 대해요.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가 뭐냐? 폐영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점잖게 다듬어서 우리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욕 중에 욕입니다. 어떻게 욕을 해도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해야지. 이 요나단의 엄마를 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인을 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뒤틀렸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다윗에게만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더라. 이 사울은 사람 참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든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보니까 사람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한 번은 정오의 장막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데, 그 뜨거운 사막 정오에 세 사람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아는 체 해야 됩니까? 모른 체 해야 됩니까? 괜히 아는 체 했다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으로 나그네 셋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이 얼음 넣어서 미숫가루 한 잔 타주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떡을 새로 만들어서 나그네를 먹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사람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보아스도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모압 여인 룻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나바도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사울, 바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혈질 적이고 투박했던 어부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남편이 5명 있는 수가성 여인이었지만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새벽을 맞은 적이 없었던 실로암 소경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허물 많고 눈물 많고 항상 의심하며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오히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덮어준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앞서 나눈 아둘람 굴에서 찾아온 심란한 사람들이 있지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여러분, 이들을 다윗이 귀하게 여겨주었더니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윗 군대의 가장 충성스러운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자리가 있었는데 저들이 앞장서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울 만큼 충직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갔던 애굽 소년,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침내는 이 소년이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이 아말렉 군대의 그 요새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정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애굽 소년을 귀하게 여길 때에 이 소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아말렉 진영의 요새를 찾게 되었고,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대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귀하게 여긴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모압에서 돌아온 이방 여인 룻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룻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범사의 손해입니다. 룻은 이 아가씨도 아니고 이미 과거가 있는 여자, 갔다 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홀 시어머니를 달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보아스에게는 손해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룻이 짐짝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짐이라고 생각했던 이 룻을 보아스가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 사람을 품어주어요. 어떻게 품느냐?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이 점심 광주리를 내어주면서 이리 와서 먹으라고. 금방 구운 떡에다가 초를 찍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날 주운 것이 모자라 보입니다. 그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 종들에게 단을 야무지게 묶지 말고 헐렁하게 묶어라.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게 빼서 버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룻을 통해 보아스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지라. 룻을 통해 보아스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 다윗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룻은 짐짝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짐이 아니라 룻은 보아스에게 최고의 선물 보따리였습니다. 룻 속에 이 좋은 것들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들의, 세상은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따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짐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보따리로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짐으로 보지만 저와 여러분은 짐이 아니라 혹시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따리가 아닌가?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짐이 아니라 보따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보따리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그 보따리를 줍는 자리가 제 인생의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이 기숙사에 살게 되었는데, 이 깊은 겨울밤 기숙사 얼마나 혈기왕성하니 시장하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 이날은 학교 앞에 있는 치킨집에서 이 닭을 시켜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데, 그때 어떤 전도사님 부부가 닭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사모님 배가 남산만이나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저분들 닭값은 꼭 내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닭값을 내겠다고. 이분은 보아하니 내가 사줘야 할 형편인데 무슨 말이냐고, 안 된다고. 아니라고. 제가 꼭 내고 싶으니까 닭을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9,700원 닭값을 제가 내어주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전도사님이 한양대학교 철학과로 편입을 해가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 따라서 한양대학교 철학과로 다시 학교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 따라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겨울밤 학교 앞 치킨집에서 그 보따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보따리 안에 장신대 신도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영락교회가 들어있었고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그 보따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짐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선물 보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달이 차고 날이 기울어지는 연말 연시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짐이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선물 보따리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분 연로하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뭘 담아놨는지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분들을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섬기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내게 붙여주신 그 성도, 짐이고 부담인 줄 알았더니, 연로하신 부모님 짐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짐이 아니라 보따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다시금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